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부활을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유진 피터슨, 신학자면서 목회자고 또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멸이죠. 불멸. 영원히 사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 앞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늙는다, 나이가 든다. 이것을요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불과 100년 전에 비하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0세, 50세? 이게 이런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 그때만 해도 장수한다, 50세만 돼도 장수한다 라고 말하는 시절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통 여자분들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 정도 돼요. 남자가 한 6살 정도 적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요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100세, 120세 이렇게 소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삶, 저 세상의 삶,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저 세상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요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윤회라는 걸 이야기하죠. 윤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죽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계속 반복된 후에 뭘 꿈꿉니까? 극락왕생, 부처가 되는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꿈꿔요. 이슬람도요 천국이 있어요. 그들은 죽으면 성전, 자신의 신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아니면 전쟁을 불사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40명의 아내가 자신을 수발드는 천국, 그게 이슬람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운 여인 40. 그런가 하면 여기 옆에
신천지 굉장히 많은데 신천지가 꿈꾸는 평화동산의 천국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바라고 있고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는 총회장 이만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자신들이 왕노릇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양한 천국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요 고민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기관직을 감당하면서 바리새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에 대한 다른 신학,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논쟁은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어떤 이들은 있다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돼서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하나의 종파를 이루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일하며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했던 서기관들, 같이 성전에서 성전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또 가르쳤던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보면서 유대교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믿는다 라고 한 번에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조금 신학이 달라요.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둘이 모이기만 하면 꼭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논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의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과 신학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 그래서 이들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 없다고 믿었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부활이 있다, 부활했다 라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을 다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인정했는데 바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모세의 말들,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졌던 모세의 말들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말고 말로 전해지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어 라고 말하는 신학으로 보면 외경이라는 것들에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야 모세가 말했으니까 전해지니까
부활은 있어 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딱 던져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룹과 함께 세 번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논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지난주처럼 반절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있다고 말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부는 예수님께 등질 거고, 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다고 믿는 사람 일부는 예수님께 등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르기 때문에 잡을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 행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또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이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거니 내가 잡기가 쉽겠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 전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 말씀 예수님에게는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넘어가야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형사취수제라고 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맏형이었던 자가 아내를 취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요, 형의 가문의 씨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동생과 비록 결혼했지만 그 자녀가요,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의 가문이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또 다른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게 형사취수제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고 모세오경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법으로 정해졌던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곤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형제가 몇 명입니까? 무려 7명. 그리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연속해 7명의 형제와 함께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마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누구랑 이후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는 그들이 부활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말에 담겨있는 부활,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답하세요. 첫 번째는 34절과 36절입니다. 우리 34절과 3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긴 말씀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거야. 천국 가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계에는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 그대로 부활 이후에 삶이 이어질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가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선 장가가고 시집갈지 모르지만 저 세상, 다가오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부활해서 갈 세상에는 죽음도 없고, 아니, 거기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없다. 똑같이 이 세상의 일들이 그곳에서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해요? 다시 죽지도 않을 거다. 다시 죽지도 않을 거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뛰어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동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한 가지, 우리의 신분도 변한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 신천지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거라고 생각해요. 14만 4천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대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지배하는 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 안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보면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 안에 그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다스려 보지 못한 그 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고 포인트 잘 쌓아서 14만 4천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 오면 그곳에서는 다스리며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구조가 다 사라진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일상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일을 그곳에서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가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할 거냐면 매일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힘드시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한없이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그 아래서 왕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왕관을 벗어 던지며 찬양하고 경배해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날 우리의 일이거든요. 단순하고 무한한 예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꿈꾸냐면 천국에 가면 보상받아야지, 황금길을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황금으로 12보석으로 그린 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좋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이 땅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 완전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세상이 편하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으세요? 그곳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영화되어서 완전해지겠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을 겁니다. 좋아야겠죠. 인격이 변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아닌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저 요한의 말처럼 너무나 좋은 곳, 그리고 그곳에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곳.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죽음이라는 고통이, 극복하고 싶은 그것이 없는 곳, 나의 본질이 변하는 곳, 그리고 내가 내 왕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천국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신봉했던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37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과거에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산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삭이 여전히 살아있고,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분명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게요, 논증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그 증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 논쟁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부활이 있네 없네. 그런데 모세오경에도 나타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요,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끝, 다음 세상의 시작.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거든요.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나에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걸 믿었어요. 이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검투사의 칼에 죽었던 자들, 또한 처형당해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화형당해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기쁜 얼굴로 죽어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서 로마인들이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왜 그들이 기쁘게 자신의 목숨을 그곳에서 내어줄 수 있었을까? 이것이 끝이 아닐까 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많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병상을 찾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경험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정말 사경을 헤매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어떤 자들은 그냥 죽음 담담하게 맞이하기도 하고, 어쩐 자는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어떤 자들은 그래서 담담하게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런 위기에 처해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걸 믿고 살아가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다라는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책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 오늘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이 오늘 누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죽었던 자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 과거의 삶,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을 정의 내립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어 있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던 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리셨다 라고 정의 내려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과거의 삶이 육체는 살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은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연속성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과거의 삶을 쫓아가고, 과거의 삶이 나의 삶을 지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예수고 예수를 믿는 건 내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사람들이 취하고 싶은 것 같이 취하며 살다가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너는 과거에 죽어 있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추구하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의 집안은 가죽 공예하는 일로, 텐트 깁는 일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을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전 것을 다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가치가 버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죽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육체의 새로운 생명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거 꼭 믿고 사십시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사시는 저와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부활을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연속되지 않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살아요. 부활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활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누려야 저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부활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이미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오늘 얼굴 읽은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널 빈틈 날 맞으시니
하늘에 작은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을 살고 부활을 누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전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부활을 살며 새롭게 시작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권세가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저 세상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천을 다시 살려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걸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 후의 일, 지금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은혜들을 온전하게 소망하며 하나님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하고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며 부활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어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